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미명에,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록 기경하시고 씨 뿌리시는 귀한 시간, 저희 마음이 길가밭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가시밭이 되지 말게 하시고 돌짝밭이 되지 말게 하사 떨어진 씨앗이 바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실하고 튼튼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사 인생 끝까지, 인생 말미까지 흔들림 없이 실과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자라나는 나무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날도 주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더불어 또한 보살펴 주시는 은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회방과 미혹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한날의 시간이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본문 요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아침에 귀하게 펼쳐지는 말씀이라 한 번 더 읽자고 해서 우리가 두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에 계속해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주지받았던 사실인데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없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행복자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그 나타나는 일이 흠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 그가 바로 행복자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그 단어에 삶의 의미 전체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이 불행의 나라로 떨어지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삶의 가치를 다 놓친 것 같이, 잃어버린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산다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 힘든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마지못해 살아. 구할 곳이 없어서 마지못해 살아.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소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마지못해 살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 평생 살아왔는데 별로 나는 그렇게 뭐 소유의 복이 없었나 봐.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없는 데에서도 불행을 느끼지 않고 없는 데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사람들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여기서 말하는 전반부의 내용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소원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그러지는 세대, 거스리는 세대. 그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살아가는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 모든 것들이 아주 무질서해져 버렸고 모든 것들을 거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이 사시던 그 시대 2000여 년 전에도 그와 같은 세상 말기적인 증세가 많이 나타났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시대를 선택하여 강림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범죄치 아니하고 바르고 흠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좀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격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도가 좀 떨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 주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그러지고 거슬리고 살아가고 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주님이 강림하신 것은 차후에 주님께서 두 번 오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모습은 심판주로 오실 거거든요.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 용서 받지 않고 여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분노하시면서 심판주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적장들을 쭉 앉혀놓고 서로가 담화를 나누면서 우리 나라 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타협하는 접점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적국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자비와 또한 심판을 겸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와 같은 목표를 목전에 두고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유가 심판대 앞에서 나의 행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자랑을 받으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밝히 우리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다면 생명의 가치를 지닌 자로서, 존재를 지닌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흠결 없는 삶을 살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숙련된 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배우잖아요. 진땀을 흘리면서 그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뒤 간격을 보고 또 좌우 옆에 붙어있는 차들이 없나 보고 내가 지금 신호를 바로 지키고 이 차를 운행하고 있나, 내 속도는 이 정도면 적당한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운전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딱 정해놓고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운전이 숙달되면은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막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가는 길이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방향 지시를 받아요. 계속 방송을 해주잖아요. 150m 후에 좌회전하십시오. 또 뭐 500m 후에 우회전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아니면 터널로 들어가십시오. 터널 옆 도로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조심조심 운전을 해가는 운전수는 초보들이에요. 근데 운전에 아주 성숙한 사람은 그런 말 필요 없이 그 길을 다 알고, 가는 길을 다 알고 운전하는 방법이나 그것이 몸에서 저절로 솟구속 오르거든요. 저절로 배워 나와요.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너희에게 그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지침으로 늘 내려주는 그 지침을 받고 살 때나 나 없을 때에도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운전하는 사람이 과신하여서 막 과속을 하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뒤차 앞차고 사이를 막 파고들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그 사람은 초보자보다도 더 사고 낼 위험성이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앞뒤 옆뒤 차들 어느 정도 간격을 떨어뜨리고 가야 된다.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 운전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운전을 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 운전하면 큰 사고가 내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숙련되었을 때 자칫 방심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아주 성숙한 선교사에게도 아주 오래 목회를 했던 목사들에게도 또 교회 30-40년 동안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지금 성장했느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원수가 너희들을 교만한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너희를 탐스러운 자리로 늘 인도해서 불필요한 어떤 일들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원수를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그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더 안전한 길, 이 성경의 해답은 꼭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혹은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받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그동안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예를 들어서 질병을 고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아주 큰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 능력이 자기 자신 안에서 과신되어져서 야 나는 대단하네. 야 내가 옛날에 꿈이나 꿨던 일이야.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니.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고 반기독교적인 말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 내가 아닌.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군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소원이 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원이시군요.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소원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거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멈춰주실 것이니 주님, 우리 생에 늘 하나님의 소원이 끊임없이 분출되어져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또한 늘 각인된 신비에 새겨진 아주 당연한 이치로 적용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맡은 바 사명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솔로몬의 삶은 굉장히 실패한 삶이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한 일을 헛된 일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정반대의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얼마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리가 큰 일을 했든 적은 일을 했든 적어도 마지노선 헛된 일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은 헛되지 아니한 인생이었어. 내가 한 그 일들이 헛된 일이 그토록 많았던가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참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내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늘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관제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죠? 그런 내용이죠. 너희 무리와 함께 기쁨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같이 일하다가 사역하는 동역자들 중에서도 더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서로 아픔을 주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참 이 동역자 관계를 잘 끈 분인 것 같아요. 사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너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은 분쟁함으로 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쟁하면서 죄를 하는 자들이나 또 자천하여 기쁨으로 죄를 하는 자들이나 다 죄를 하는 자들이니라. 참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죄를 하는 자들과 합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전에는 편협한 율법주의자로서 얼마나 배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용납할 수 없었고 정죄를 일삼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그 또한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자기 안에서 먼저 숙성이 되어서 항상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것이 생수처럼 흘러나와서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먼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앞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기 위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갖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이지러지고 어그러지고 어두워진 세상, 흠이 없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질타받지 아니하도록 선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저가 하나님을 믿어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가능한지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라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주셨네. 찬양하라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